예,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3일 해가 막 졌습니다. 예, 앞선 영상에 제가 한반도의 해지는 수도권의 영상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 예수께서 만드신 자연은 아름답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탄식한 대로 온 우주 만물보다 심히 부피 아닌 것은 사람의 마음이랴. 이 누가 이를 알리랴마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너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온갖 중상모략과 음란과 더러움이 가득 차다고 하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말씀하신 거와 일맥상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되는 겁니다. 글쎄요, 사람의 기준이 먼저냐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냐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먼저고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믿음을 찾았다면 그 후광과 빛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전달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왜?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누구를 희생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예수님을 닮아갈 뿐. 그렇게 2019년 벌써 1월 3일 목요일이 막 석양이 내렸는데요. 하늘의 모습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화성만 제가 지금 보는 남쪽 약간 남서 하늘 여기 지금 화성만 지금 붉게 지금 빛나는 것이 육안으로 관찰되고 있네요. 어쨌든 그래도 아름답고 또 여전히 변함없이 이렇게 빛나는 하늘의 모든 별자리 그리고 여기 천왕성이 또 여기에 와 있네요. 여기 천왕성이 태양계의 그 천왕성이 또 여기 보이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 해가 진 노스햄스피어 북반구의 한반도 상공의 저녁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는 여기 물병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늘의 별자리로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끝없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 굳세게 하라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물고기 자리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 이 뜻이 바로 헬라의 에크로님이라는 익두스라는 머리자를 참 두음이라고 하죠. 두음을 딱 따서 연결해 보니까 그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익두스가 돼서 물고기라는 표시를 해서 우리가 보통 물고기를 가지고 당시에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표시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오늘 하루가 석양이 졌네요. 잠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또 상담 내지는 또 전화를 주신 한두 분 중에 몇 분 중에는 이제 다양하게 서로의 그 관점이 많이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뭐 상담을 주로 하는 목사도 아니고 광야로의 사역은 어느 개인의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하고 뭐 이렇게 노닥거릴 시간 없습니다. 또 그런 걸 제가 받지를 않고요, 잘. 또 뭐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나 이런 카톡, 이메일 모두가 다 공개됐고 제 뭐 예배 실황 모든 게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유로 하십시오. 다만 꼭 필요한 대화가 있으신 분은 미리 그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그 시간이 될 때 통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 이렇게 전화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안 받는 사람 입장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요즘에 또 성경 말씀에 깨어 있으시려고 노력하는 분 중에 한 분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수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믿고 참 주님을 만나기에 두렵고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린다. 이런 감동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다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또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 주님 뭐 신부 신랑 뭐 이렇게 멋대로 부르는 모든 것 속에 과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부르고 있느냐, 구세주를 부르고 있느냐는 문제가 여기서부터는 심각하게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혼란과 사탄 마귀의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 또는 하나님 이렇게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설령 무슨 꿈을 통해서 뭐를 봤다 또 들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상대방의 모든 말은 존중하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꿈과 이런 것에 대한 것보다도 그저 우리는 오히려 나는 꿈이나 어떤 환상이 보여질까봐 그 마음이 별로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 66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충분하고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의 성령님이 충분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환상을 보려고도 어떤 꿈을 꾸려고도 어떤 음성을 들려고도 어떤 천국에 입신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5감, 6감, 그죠? 6감까지 있습니까? 7감, 8감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감각을 다 열어놓고, 극한 상황에서 악한 영들을 받아들인 결과 자기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주님, 하나님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인가 하는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쪼록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그 감별하는 무슨 병아리 암수 구별하는 그 감별사가 아닙니다. 이단을 구별한답시고 몇몇 그 목사들이나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단 감별사 노릇하면서 헛소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참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목회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걸 보면서 참 한반도가 썩었고 너무 썩었다. 이단은커녕 일단도 못 막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더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 이제는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거듭나지 못하면 다 비웃음을 당하고 사탄 마귀에 100% 유혹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님 만나기 참 두렵고 떨린다는 마음으로 고백해 주시면서 순수하게 이렇게 이메일 상담을 하거나 전화로 하는 나이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열심히 이런 사명, 이런 또 외국에서 이런 걸 또 듣고 있다가 오해에 대해서 핸드폰, 스마트폰도 뺏기기도 하고 감시받기도 하고 제발 여러분 그런 가정사 문제가 이 광야의 소리에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사의 개인적인 문제가 왜 광야의 소리 하는 이 사역자에게 여러분들이 바더가 되고 피곤케 하고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가정의 문제와 자기 삶의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오해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오늘 개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굉장히 똑똑한 기계를 손에 갖고 있으면서도 그 스마트폰을 다루지를 못하니까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운전하는 그 기사가 전혀 스마트하지 못하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완전히 예를 들면 사기도 당할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나마 이 정도까지 들리는 것, 연결하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소위 한국 사람들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많이 메신저를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카톡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각자 자기들이 메신저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나라의 특성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정보도 흘러새고 오해도 생기고 이러면 정보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자기 비밀을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밀도 관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만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똑똑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전혀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지만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만, 물에 빠지는 사람, 그냥 어디 가서 흘려서 정보 잃어버리는 사람, 스마트폰 막 속에서 막 그냥 그죠?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막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조금 깔끔하고 깨끗하고 똑똑하고 좀 확실하고 분명하고 성경 안에서 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까? 예, 여러분 좀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제발 뭐 하고서 뭐 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재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죠? 아무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가장 심각한 문제고 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위태위태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예수님을 깊게 안답시고 오버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예수님의 진리 영은 오버하거나 그렇게 낯간지럽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버하거나 처지지도 아니어야 되고, 그러니 굉장히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꿈을 꾸고 뭐 공중에서 뭐가 오늘도 연락 오신 분 한 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오늘 뭐 한 40분을 통화한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뭐 들어는 주지만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고 제가 1분 5분이 급한 사람인데 1시간 30분 40분씩 막 무슨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것도 결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뭐 들어주려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 통화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제가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 공중에서 뭐 너는 14만 4천이다 뭐 소리가 들렸다거나 3일 앞으로 흑암이 재앙이 온다던가 베리집이 지금 뭐 한국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맞아가지고 다 좀비가 되고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그 소리를 들어주기는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래요. 근데 뭐 올해 구원파에서 뭐 구원파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몰라.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는 많아가지고 저는 한국에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한국을 떠났다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영혼들 예수 믿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지 한국에 뭐 이단이 뭐고 이런 자들은 다 싸울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무런 미련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과 시간 소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혼자 놀고 혼자 책을 보고 혼자 묵상하면 그게 충분하지. 저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모든 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는지를 모르도 절대 광야의 소리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직 예수님만 성경을 통해서 전하는 그 방송 채널 중에 하나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이 방송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 어느 텔레비전 종합방송만 방송이 되는 시대는 갔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통제되고 상업방송이 되고 사람들이 얼빠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의 채널을 통한 텔레비전 시대가 개인 방송 시대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것의 채널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깨우기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가를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그죠? 무슨 어떤 뭐 유익을 취하는 거나 어떤 뭐 그죠? 돈을 버는 그런 것에만 여러분들이 혈안이 되어 빠져 있다면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공중에서 13만 4천이라고 너는 13만 4천이라는 동 뭐 흑암 재앙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영어권에서 일단 14만 4천이라는 일단의 무리들이 그 어린 아이들 7살 이하던가요? 그런 이하의 어린이들은 먼저 데려가서 이 땅에서 사라짐의 역사가 1차 휴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를 찾지만은 그 근거는 좀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입장도 있다고 제가 광야의 소리에 소개는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3일간의 어떤 흑암이 재앙이 내리면서 그 본격적인 그 무리들이 2차적으로 휴거가 또 일어난다. 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연구하거나 전한 사람도 목사 같기도 한데 어쨌든 성경대로 푸는 사람인데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아닌데 영어권에 일어나는 많은 계시와 꿈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런 그 스케줄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소리에 수백 편 수천 편 어딘가에 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신학 공부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꾸준히 한 채널에 보면 대부분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는 전후에서 흑암쟁이 온다 안 온다를 제가 확정지거나 말씀하러 규정하는 입장은 안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3일간의 흑암 재앙이 있었고, 어둠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구분해 주셨고, 이런 원리를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든지 자연 만물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야지, 반드시 우리가 뭐 흑암 재앙이 온데 간다 안 간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영어권에서는 흑암 재앙이 오서 가는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으로 봐요. 땅에 떨어져서 뒤늦게 회개한 사람들로서 그 흑암재앙 후에 휴거가 된다고 하고, 흑암재앙 전에는 갑자기 14만 4천이란 적은 수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휴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뭐 배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슨 2단 3단 놀이하거나 저게 뭐 성경에도 안 나오는 헛소리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느 정도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나름대로 꿈과 계시를 종합한 결과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도 그것이 기다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각자가 잘 분별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시편 91편 같은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환난날에 나를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환난에 들어가서 휴거하기 때문에 그 시편 91편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시편 91편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있다면 아마 14만 4천의 아주 적은 무리 속에서 첫째 부활해서 주님 앞에 불러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꼭 환난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기 위해서 시편 91편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말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부르고 주님을 부르고 뭐 하나님 주님 하지만 내가 보니까 약합니다. 그 주님 안에는 자기 상상하는 신의 어떤 우상 내지는 어떤 관념적인 신으로서 사탄 마귀로부터 어떤 오염된 관념과 우상이 들어있지, 거기서는 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 유다지파 사자 다윗이 뿌리로 오셔서 이기신 요한계시록 5장의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오른 그죠 일곱 눈과 그죠 일곱 뿔이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일곱 눈이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그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주님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주님의 뿌리는 영적. 그렇다면 영적인 근원이 주 예수가 아닐진데 그 영은 그 신은 뭐란 말입니까? 귀신이죠. 귀신이고 사탄 마귀죠. 용과 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려오고 어떤 것이 환상을 보고 뭐 흑암재앙이 14만 4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의 고민이 더 여러분 규정할 겁니다. 내가 어떤 게 들어오고 너는 14만 4천이다 15만 4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만 4천이다 뭐 150만 4천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사실 14만 4천에 대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환난 가운데 택함 받은 첫 열매로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14만 4천이 크게 확대되면 택함 받은 모든 교회도 영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기록된 성경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하늘문이 열릴 때 24장로가 영광스럽게 된 모습이 첫째 부활로 부름받은 교회의 모습으로 일단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입맞은 환난 가운데 첫째 열매다. 그 첫째 열매는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새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14만 4천이고 네가 14만 4천이고 공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그러니 잘못된 어떤 거죠. 이단과 구원파 내지는 구원파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구원파가 아니라 10원파래도 다 20원파래도 다 이건 이단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거든요.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성경 어디에 여러분 주님 하나님 14만 4천 베리치 막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사랑해서 거처를 저와 함께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께서 그에게 거처를 같이 하면 성령의 전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전혀 없이
뭐를 본다 들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뛰면서 핍박받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준다고 그건 스스로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스스로 미혹에 스스로 빠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들 중에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 사도가 증거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꾸 오버하거나 쓸데없는 자꾸 그 얘기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거나 성경에 비춰보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스마트폰이라는 똑똑한 기계품을 갖고 있으면서 사람은 스마트하지 않은 이상한 시대가 왔다면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인공지능한테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한다거나 그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시대에 와 있다는가 우리는요. 기계한테도 우리가 스마트폰도 다 마스터 못하고 거기에 빌빌하면서 우리가 이게 버벅거린다면 적어도 어떻게 기계를 우리가 다루고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나오고 말이죠. 다 이래서 세상에 짐승표가 나오고 우상이 말하게 하는 시대가 올 텐데 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 영만이 선군 선사들이 함께하는 것만이 성경만이 이길 수밖에 없지 많은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 빠져 있거든. 미혹하는 영들이 빠져 있거든요. 왜 14만 4천을 건댑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베리칩을 많은 사람이 받았다고 합니다. 치과에서 치과 치료하다 집어넣기도 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주사에다 베리칩을 넣기도 하고 막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입니다. 모두가 다 베리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베리칩하고 저 사람도 베리칩하고 좀비가 된 겁니다. 물론 그런 입장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이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동의를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그런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다만 그리고 베리칩이라는 것도 짐승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이 짐승이 나올 때 그때 짐승표를 받으라고 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찍는다고 얘기했지 베리칩이 뭐다 지금의 좀비가 됐다 이것은 다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받고 안 받고 지금 짐승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까? 우상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용이 공중에서 지금 추방해서 땅에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떤 표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짐승표가 받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베리칩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디 누가 받았다 교회에 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어찌할 노릇이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전화 주신 분 용기 내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화 주신 그 본인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지금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혹입니까? 이 자체가. 성경 하나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요한계시록도 전혀 모르면서 지금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빠져서 지금 기도 100시간 하고 여러분 200시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기도 왜 하는 거지요? 기도를 위한 기도, 악을 쓰는 기도,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위한 기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자신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공중부양해요. 요구하는 사람들도 공중부양합니다. 공중휴고하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 모두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모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무슨 큰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많이 모인다는 이름으로 다 속이고 그 귀신의 처소가 된 거잖아요. 바벨탑? 예. 두바이에 있는 버즈 호텔이라는 그 호텔 엊그제 여러분 불꽃놀이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불꽃놀이입니까? 앞으로 지옥에 떨어져 죽겠다는 걸 이미 연습하는 겁니까? 아니 왜 너는 그렇게 삐딱하게 하냐? 삐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충고한답시고 세상에 너만큼 어쩌고 하면서 너만 목사냐는 둥 너 세상에 한국 왜 타락했냐는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안 타락하고 한국에 깨끗하고 똑바르고 성경대로 전하는 목사 많으면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개인에게 여러분에게 그 귀를 즐거워하거나 여러분 개인에게 비유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여러분이 죽고 모두가 죽고 이 지구 전체가 불에 타는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여전히 꿈이나 쫓아다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헛개시를 보면서 안 됩니다, 여러분. 흑암지향도 중요하고 베리칩도 중요하고 무슨 공중에서 너는 14만 4천이라 15만 5천이라 중요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새카맣게 땅에 남아서 모두가 다 뭐 짐승표 받는 겁니다. 베리칩이 아니라 짐승표를 받아요. 짐승표를. 그 짐승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무슨 여러분에게 칩을 받으라 소리 제가 한 적도 없고, 뭐 짐승에게 뭐 저 강아지에게 넣는 어떤 그런 베리칩이라는 그 인식표를 여러분의 몸속에 받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슴에 심장병이 안 사람이 심장 수술하고 여기다가 심장 박동기를 임플란트 하는 게 그게 베리칩 받는 겁니까? 그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심장 박동기 달았어요. 아니, 가슴이 아픈 사람은 수술해가 심장 박동기 달 수도 있는 것이고 밖에서 건전지로 다 통제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베리칩입니까? 그게 짐승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무식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무식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갖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라고 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마귀는 늘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과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늘도 2019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광야의 소리에 접속하고 있고 함께 가려고 함께 저한테 연락은 안 하지만 들어주시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분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중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도 하고 또 그저 조용히 뒤에서 이렇게 서포팅하는 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서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으로 들리면 전혀 동참을 하지 않거나 그냥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냥 내 믿음대로 내가 복음은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 떠나면 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다, 누구 목사 밑에 배웠다.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광야의 소리의 목적이에요. 광야의 소리는 여러분 꿈을 증거하거나 무슨 3일간의 무슨 흑암재앙을 전하거나 13월 4천을 전하거나 뭐 베리칩을 전하거나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체가 되면 베리칩이 아니라 그죠? 베리 원더풀 칩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베리칩이 뭐 짐승표 뭐 하면서 그냥 지금 막 받았다고 난리치고 혼란을 그게 정신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왜 짐승표가 지금 세상에 뿌려졌습니까? 짐승이 일단 올라와서 이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고 사고팔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 짐승표가 뭔가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찍어질 때가 되는 것이고 이미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다 사라졌다고 봐야 되지. 그때 그게 부러지는데 나 혼자 안 받겠다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나만 거룩한 척하면서 문 꽉 걸어 잠그고 뭐 흑암지향 지날 때 기다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휴고로 스네치 아웃해서 빼나갈 때를 기다린다면 이건 완전히 코미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한반도의 공중에와 전 세계의 공중에는 이 사탄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거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보면은 사탄마귀 위치는 공중권세를 잡았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겠잖아요. 공중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이게 바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본질상 당신들은 진노의 자녀예요. 어디다 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해서 주님 하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면은. 그러니 얼마나 9원파가 아니라 10원파도 나오고 이제 11원파도 나오고 다 나올 판입니다. 계속 나오라고 해서 12, 13원파, 15원파, 이제 9원파에서 이제 8원파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 10원파, 11원파 다 가서 돌아다니세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왜 흘리는가 관심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거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후거되거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종교 사건들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 그거 외에는 전할 수가 없고 거기서 시간 끌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 복음이 거듭난 사람은 세례 죽고 선교인과 전도인 직분을 감당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무능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종교 활동하면서 건물을 왔다 갔다 배운다고 하면서 누가 무슨 신령한 것을 받는다 본다 쓴다 하는데 거기 가서 막 기리다 종로로 타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사실상 이 사탄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 자가 언제 들어왔지? 에덴 동산 여러분 3장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라고 뱀을 통해서 들어온 자가 요 옛뱀 용 원서성을 깨는 자 요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지금 공중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중에서 또 반대로 어떤 외계인이 공중에서 막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으로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쓰시는 성령님의 칼이에요. 칼. 어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도 모르고 그냥 뭔지 벅벅하고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어떤 사람의 노래 무슨 뭐 간증에 무슨 꿈에 이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나중에는 쉽게 말해서 이 정신병이 되고 돌게 돼. 그렇게 사람이 그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20시간 해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 삶 속에 주님이 내 동행하는데 여러분 무릎 꿇고 대중기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주님과 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대화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해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각자 하십시오. 하지만 과연 그게 무슨 기도를 위한 기도? 다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의 투기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 성경도 없이 왜 말이 많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그 주님은 절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런다고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고 14만 4천이 되고 여러분 휴거되고 천당 간다고요? 그건 환상과 망상에 지금 빠져서 지금 유혹당한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가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대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게 되는 이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탄 마귀가 땅으로 쫓아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공중 곳에 잡은 사탄 마귀가 이제는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게 야곱의 환란으로서 큰 환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적그리를 통해서 저가 신이라고 하면서 환란 신령에 드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드맵이 그렇게 다 짜여져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가르쳐주던 그 로드맵에서 자꾸 벗어. 그 로드맵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여기서 나가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나가면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거고 사탄 마귀의 더러운 그 지옥 복음이 되는 그것도 복음인가는 모르지만 지옥의 완전히 그 악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예수 믿음을 여러분 다 치환합니까? 금수와 같이 버르지와 같이 우상숭배하고 인간을 따라다니는 것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늘에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한 자 공중권세 잡았잖아요. 그러니 이 자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를 봤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100% 거짓말이 확률이 너무 많아요. 환상과 꿈과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면 성경에 떠나면 다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요엘서 2장에 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보세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예언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리고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에 오셨을 때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성령이 오셨을 때 이것이 일어났다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요 이르기 전에 또 한 번 이것이 반복된다고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녀들이 어떤 예언이죠. 장래를 예언한 것은 말하는 것은 자녀들, 그러니까 젊은 우리 자녀들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이 든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은다고 안 하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거나 그냥 막연한 주님 신 이거 아닙니다. 그건 100%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과 꿈과 이상은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는 먼저 사람들이 악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계기 일식,
달이 빛받치면 계기, 월식 또는 블러드문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보면은 벌써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미 여러분 올해 벌써 계기 저희가 벌써 지나가지 않습니까? 1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라 달력을 여러분 잠깐 보면은 해와 달의 변화가 지금 벌써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번 첫 주네요. 이번 오늘 지금 3일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3일이니까 여기 지금 제가 1월 3일이니까 지금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그러면 사실 히브리 토라 달력으로는 지금 그 날짜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10월 달 지금 토라 달력으로는 여기 27일인데 아니 26일인데 우리가 2019년 지금 1월 3일이는 거예요. 10월 26일이에요. 뭐 12.6 사건 같이 말이야 한국에. 예. 근데 요번에 우리는 첫 주에 보면 이와 같이 벌써 이번이 하늘에 뭡니까 이렇게 계기 부분 일식이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태양이 잠깐 부분적으로 가리는 이렇게 그죠? 이런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달 그림자가. 그죠? 이런 것이 첫 주부터 시작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이적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자녀들이 장래일을 얘기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속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한 속에서 사탄 마귀의 많은 속임수를 벗어난 참된 예언과 꿈과 이상이 분별되지 않으면 완전히 그것은 바벨과 혼잡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일체. 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성경도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도 알 수 없는 거 끝없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여기서 더하고 여러분 추가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여러분 소망을 걸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면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뭐 꿈을 봤네, 뭐 무슨 음성이 들어오네, 너는 14만 4천이네, 너는 15만 6천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들었거나 사탄 마귀의 역사로 보여야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예. 어느 여러분 중에도 이런 꿈과 음성과 계시를 받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영에게 여러분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 저는 후자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거 다 소각하고 내 머리를 완전히 청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큰 소리로 내서 읽는 수밖에 길이 없어요. 왜 악한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이라도 여러분 1장부터 22장까지 부조리니 한번 큰 소리내 읽어보세요. 1장 아니면 3장까지라도 거듭남 있는 3장까지 아니면 10장에 내가 양의 목자라는 것까지 아니면 15장 난 포도나무에 있는까지는 아니면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방 오겠다는 까지는 아니면 16장에 14장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까지 있든지 쭉 읽어보세요. 큰 소리를 내서 내 모든 브레인과 이 모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청소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왜? 많은 오합 잡다한 것으로 지금 많지도 않아요. 그냥 한두 개 가지고 혼합되는 게 자기가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름,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을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들은 첫 열매 같아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이 정도밖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여러분 24장에 봐도 그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날에 24장 끝에 볼까요?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 이 놀라운 말씀이 또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엘서 2장 말씀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예,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늘보좌로 우리가 첫째 부활로 가는 것밖에는 상상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갔다가 우리는 천년왕국에 내려서 주님과 더 왕국을 세운다는 것밖에는 길이 없고, 여기 말하는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이 장로들은 세상에서 돈 받고 장로되거나 목사들 앞에서 가서 무릎 꿇고 장로된 이런 장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받고 장로되면 돌게 돼요. 그래서 돈 장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그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하늘문이 열렸을 때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요한계시록 4장 4절 보좌에 둘러 24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고 금멸류관 쓰는 요 24장로들을 얘기한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럼 이 24장로들과 구원받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면 사실 이사야 24장의 이 말씀은 결국은 교회를 예수님께서 만나줬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더 필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의 24장로처럼 교회를. 맞습니까? 마찬가지 아까 요엘서 2장에도 이렇게 끝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받네 썼네 이런 것은 전혀 무익한 겁니다. 물론 그런 걸 따라갈 사람이나 그렇게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이 과연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따라갈 사람은 가시길 바랍니다. 왜?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천국 간다면 가야죠. 그때 가서 전혀 딴 데 떨어지는 건 본인 책임이지만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만 14만 4천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착각에서 아니 당신들이 뭐가 특별하게 예뻐가서 당신만 14만 4천이고 저 사람은 15만 2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뭐가 이뻐서 당신을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14만 4천으로 사랑해요? 뭐가 이쁩니까? 다른 사람보다 뭐 그렇게 잘나고 깨끗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어디가 다 주인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쓰면 구원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휴거를 우리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묵상을 마쳐야 되겠네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이 문제를 예수님이 휴거냐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해주면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잘 보시면은 이 24장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기 32절이 휴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되 저까지 사망. 이건 휴거에 대한 얘기, 휴거라기 위해서 오늘 교회가 여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란 가운데 약 1260일 동안 호sam연반 동안 보호함을 받고 재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아마겟돈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불러냄을 받아서 그 양을 편에 있어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야지 여기서 휴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휴거라고 주님을 만나는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이 뒷부분에 있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가지고 홍수전에 사람이 노아의 방주까지 들어갈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감각 없이 시가고 정말 이렇게 무시하고 중상모래 가다가 완전히 그 땅에 남는 그 상황은 사실 요 뒷부분이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죽음이 있는 것은 독수리가 모인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가 인자의 마음도 그러한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나가지 말라. 골방에 있다. 믿지 말라. 이것은 완전히 교회가 세상을 떠나고 아수라장이 된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란을 통과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 인자의 증족 하늘에서 보이고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이 말은
그날 환란 후에 즉 새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자. 이건 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주님이 아마겟돈에 재림하심으로써 우리 교회와 같이 재림함으로써 이들이 구원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아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는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우리의 위치는 이 주님과 더불어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 1948년 이미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서 지금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무감각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지 않은 때 온다고 하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하면 그러리라. 여기에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주님을 깨워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움을 당한다. 어떤 사람은 이 말조차도 사실은 그 주님께서 재림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년왕국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지금 예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각자 되어서 주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냥 막연히 주님 하지 마시고 막연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불러주세요. 당신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 예수 이름을 전하세요.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왜 그냥 말대로 주님 뭐 그냥 그렇게 하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주님을 하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각자가 자기가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여러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와 무슨 모든 봉사 작은 일 찬양 무슨 모든 인터넷 사역 모든 것들이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들의 사역이라고 저는 봐요. 주인이 올 때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공중권세 받은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기 직전에 공중에서 뭐가 소리가 들려온다고 공중에 뭐 예수가 와 있다는 헛소리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막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 100% 여러분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 하나님께서 폼으로 줬습니까? 66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주고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주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끝나고 있는데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끝나지.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고 나에게 있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하다? 결핍되어 있다? 목마르다?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거나 구원받지 못하거나 그냥 전혀 택함받지 않은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주 예수님이 누구시면 알면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을지어다라고 성경이 끝났으면 아멘 할렐루야 말 하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여기서 더 추가하고 빼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들어가서 휴거라고 막 떠들거나 그러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그냥 해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어요. 제발 자중하시고 골방에서 성경 보시면서 예수님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내가 누구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렸으니 나는 그렇게 죄인이네요. 내가 모르고 이렇게 망아니처럼 날 두고 설쳤네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모르는 죄인을 용서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는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도 보면 말이죠. 앞으로 이런 모든 올해는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흉흉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이 사람도 자기 2019년에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맨차일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제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이 부분 말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게 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2, 3장의 교회가 부름받는 시대예요. 첫째 부활이 일어나면 모든 게 세상이 완벽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 뒤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앞에 가서 피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베리칩이 받아서 모든 사람이 좀비가 됐다는 등 지금 뭐 사람들이 주사를 맞고 있고 무슨 뭘로 받고 있고 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신병인 거예요. 정신병. 이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용이 쫓겨 내려오고 12장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거짓 선지가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후 3년만 42달 동안 매매를 못하게 한 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앞으로 요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를 받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지금 그러나 어떤 표가 나왔던지 그것이 짐승표가 아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누가 말합니까? 본인이 받고 싶으면 받는 것이지 왜 남한테 이것을 받아야 되죠 말아야 돼요. 그걸 왜 물어봐요.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으면 되는 거지만 그것이 지금 짐승표라고 여기 나온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맞지 않습니까? 13장에 여기 이 시대가 오면 교회는 여기 떠났어요. 그러면 이때 땅에 남으면 당신들은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거 예수님 앞에 부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천열매 못 됐다는 겁니다. 속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에 속았고 공중권세 받은 사형에 속아서 지금 휴거는커녕 땅에 음료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 짐승표를 찍고 이때 여러분이 땅에 있다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이와 같이 이상한 처참한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달한 영어권에는 이미 이런 어떤 감동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2019년에 이와 같이 거짓 평화가 온다는 건 제3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오실 수 있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저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며 거짓 평화로서 이 한 해가 점철될 것이다. 이 내용은 반드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시간은 참으로 가까운 겁니다. 왜? 중동평화는 어차피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셀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말이죠. 뭐 테라비브라는 그 이스라엘이 그 제일 큰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 대사관을 미국에 옮겼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제일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테라비브예요. 그 테라비브라는 그곳이 이란이 말해 이슬람의 홀리 시티라고 한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치 독도가 지들 땅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과 똑같이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아니 테라비브 미국 이스라엘 땅을 그 이슬람의 그 성지라는 식으로 홀리 시티라고 또 한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과 똑같은 억지예요. 그런 이슬람도 억지 부리면서 테라비브가 그 이슬람권의 그 거룩한 도시라고 하면서 또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속에서 거짓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든지. 자, 그런 것이 2019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지금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각자 처수에서 여러분 떠돌아다니지 마시고 제발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내가 뭔을 받았다 들린다 하는 여러분 100% 지금 유혹받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아무단이나 무슨 영계를 열어서 보좌를 왔다 갔다 하게 하거나 하늘에서 무슨 소리를 들려주거나 꿈에 그렇게 막 그건 그냥 개꿈이에요. 개꿈. 그냥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이상하게 신비하게 그렇게 그걸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서 꿈이라는 것은 늙은이는 꿈꾼다고 했어요. 늙은이의 기준이 성경에서 몇 살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한 90이 넘어야지만 노인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80이 넘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꿈을 꾸면서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예수님을 일평생 믿어왔다면 그 꿈은 신뢰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꿈은 개꿈이에요, 여러분. 무슨 그 꿈을 가지고 자꾸 무슨 걸 확대하고 무슨 올해 여러분 뭐 돼지인데 여러분 황금돼지 꿈 꿨습니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도 모르면서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는 그 주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맞아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성경이 청렴해야 되고 거짓 영을 이겨야 되고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하면서 자꾸 오버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성령님은 저쪽 헛소리하거나 그래 어떤 사람과 낯간지 그렇게 뭐 소리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들 위로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가르쳐 주는 분이 성령님 진리의 영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헛소리하는 사람은 통하지가 않아요. 지금 강의 소리에서 무슨 이런저런 소리가 하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 믿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하든지 확실히 성경으로 확실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동안 모든 잘못된 믿음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고 예수님의 피로 죄신 받고 정말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부름받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다 떠나면 되는 겁니다. 왜? 자기는 지금 전혀 만신이 들렸고 악한 신이 들렸고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하지만 짐승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들 걱정하는 것이 이와 같이 거짓 평화와 굉장히 중대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맨날 중대한 해죠. 우리는 매해년이 예수님 오실 해로서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는 게 뭐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했더니 영어권의 두 가지 메일이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저 사람도 아마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 같은데요.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전달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잘 들으면 여러분 그냥 수지 맞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이건 막 쫓아다니면서 기낙낙하고 무슨 뭐 보고 뭐 동영상 보고 제발 무슨 뭐 동영상 보라고 저한테 절대 보내지 마십시오.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접니다. 뭐 들으라고 저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성경만 읽기도 급한데, 왜 무슨 뭐 이상한 그림, 그건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서로가 웃자고 하는 거, 뭐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저를 방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여러분 잘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깨끗하게 어린 양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만 증거했다면 우리가 다시 오서는 예수님만 성경으로 증거하고 믿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면서 2019년은 이겨내면 그것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더하고 더할 게 뭐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왜 오야 되고 성경 외에 뭐가 더 필요하고 왜 꿈이 필요하고 무슨 계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여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 자체도 모르면서 성경으로 묵상하고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히브리서 이렇게 진동하지 못할 날을 받았은즉 이 세상은 진동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진도 7, 8의 많은 지진들이 세상을 올해는 더 흔들하면서 많은 사람을 회개로 깨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했죠.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2019년은 결정해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이 사람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도 보세요. 영어권 이 사람들 자기가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참고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2019년은 그런 날이 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2019년은 중대한 결정적인 해가 될 수 있으니 그래도 우리는 깨어있자.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4절에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을 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요엘서 3장에 보면 아까 2장까지 했죠. 이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올해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3장. 여기네요.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며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날이 가깝다는 이 말씀이 자꾸 전달되는 걸 봐서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영어권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짧게 이 사람들이 미군은 과연 아마겟돈에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걸 하고서 마시려고 하는데요. Question: Will the American troops be there as well? Yes, I think if we tak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 미군도 아마겟돈으로 가서 싸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미국을 사랑합니다만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미국이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국군, 노스코리아, 차이나, 일본 모두가 사실 아마겟돈으로 가서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이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왜? 아니 교회가 빠져나가는데 미군이 소용이고 한국군이 비누고 노스코리아가 다 여러분 사탄막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가다가 재림하신 주님의 우리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 원리 그게 성경인데 뭘 더하고 더 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모든 게 미국 사람들 여러분 군인 갔다 온 사람은 굉장히 우대합니다. 미국은 군인의 나라예요. 군인 갔다 오고 어디 사우디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한국에 갔다 오고 뭐 주한미군 갔다 온 이 사람들은 평생 그들은 막 대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전장터에 가서 그러고 잘못 저기에서 막 사람들이 막 정신병 되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베테랑이라고 해서 미군을 많이 우대하는 나라가 미군인데 교회가 휴거를 떠난다면은 사실 미국도 결국은 아마겟돈에 가서 깨진다 그 말 하는 건데 이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believers are taken out of this world. America evidently too will turn its back on Israel and join kind of this great final thrust.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미국도 이스라엘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아마겟돈으로 러시아웃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이 시간 이것으로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성경 전체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특히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로드맵을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서 뭐 공중에서 뭐가 왔고 무슨 3일간 흑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기록된 이 성경의 이러한 어떤 그 프로그램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오버하거나 이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성경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누가 뭐를 봤다 신령하다 방통하다 가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그건 그 무당들에 빠지는 겁니다. 귀신에 여러분 빠지고 유혹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뒤로 하시고 모든 이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 다 일소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돕고 가족을 잘 예수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사랑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악한 영을 물리쳐 주세요. 예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인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함 받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세요.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도 계속 욕을 합니다.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계속 죽어가면서 아마 입만 살릴 겁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모두 다 결별하고 떠나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모든 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이단과 잘못된 거와 거짓 환상과 계시와 거짓 음성과 환청과 이런 거 듣는 사람 없습니까? 예, 100% 공중권세 받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방금 전에 제가 그 묵상을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12장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장은 성경 전체의 중심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싸움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준 것이 해를 입은 12 면류관을 쓴 여자 그리고 큰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모습 아들을 낳아서 보자로 가니까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고 즉시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옛뱀인 마귀와 사탄이 땅을 어디에 쫓기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큰 그 음성이 나서 기뻐하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 사람은 즐거워하며 땅과 바다는 화 있는 지상에 완전히 큰 환란이 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직전에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처절하게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촛대교회를 이루다가 4장에 하늘문이 열릴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온 세상에 전하는 이렇게 그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4장 6절도 똑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지만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헛소리 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이 뭐 내가 전하는 뭐 휴거 복음이라고 하는데 올해 몇 년 있다 휴거가 된다는 등 뭐 몇 년 있다 환란이 시작된다. 이런 사람은 100% 거짓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믿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왜 이렇게 설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설치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설친다고 자꾸 귀에 뭐가 들어올 누가 알려주지만 정말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런 사람들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나발거리는 걸 왜 우리가 시간 내면서 귀중한 시간을 그런 데 가서 클릭하고 그 영상을 바라보고 전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전가하기도 바쁜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2019년은 치열한 전쟁으로 더 점입가경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전쟁터에 더 깊게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방금 2019년 1월 3일 해가 지는 것을 이렇게 찍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별자리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물병자리도 여기 와 저렇게 새와 같이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나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석양이었죠. 예. 너무 우리 예수님 동행하시는 게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오늘 석양을 보면서 땅에 일어나는 이 수없이 많은 이 사탄 마귀의 장난에 정말 넌더리가 난다고 할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될 때에 우리는 친정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